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이후에 초대교회는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내 것을 조금 더 쌓아두려는 그런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것은 사라지고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마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나를 섬기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웃을 내 자신을 부인을 하고 나의 본성인 나를 부인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왔던 그 순간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판값의 얼마를 숨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에 내 욕심, 내 상황, 내 환경으로 그의 시선이 돌아섰을 때에 초대교회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욕구를 뛰어넘어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냥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마음에 품는 것,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품는 것,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가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역사가 꾸준히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지체를 세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았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 지체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가운데에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비관하거나 어떤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꼴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주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의 주어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른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빈잔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빈잔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역할이고 그 빈잔을 충만한 잔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을 비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어제의 은혜가 썩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빈잔을 채우고 우리의 잔을 어제 가지고 있었던 잔에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며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잔을 비웁니다. 우리의 빈잔을 주께서 오늘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잔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그 예수님께서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이용복 장로님을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합니다. 지영 자매를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합니다. 모든 하나님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유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또 유스 멕시코 단기 선교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동행 기도학교를 통해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